이번 주에 저는 어떤 책을 읽게 되었는데 거기 너무 좋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떨어지지 말고 부부는 되도록 함께 다녀라. 부부는 교대로 화를 내야 되고 동시에 소리 지르지 말라. 남편과 아내의 약점을 남에게 말하지 말라. 확실한 증거 없이 아내 남편의 실수나 허물을 지적하지 말라. 냉전을 했으면 해 떨어지기 전에 끝내라. 아직 부부로 있는 이상 의심하지 말라. 아직 부부로 있는 이상 의심하지 말라. 좀 썰렁하네요. 네. 아내들이여 들릴 만큼 한숨 쉬지 말라. 남편들이여 소리 지르기 전에 2번만 심호흡을 하라. 그대가 용서받은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대도 용서하라. 행복해야 할 그대의 아이들과 조화를 원하시는 창조자가 그대들을 보고 있음을 기억하라. 오늘 남편과 아내를 어떤 말 어떤 행동으로 사랑했는지 반성해 보라. 이러면서 많은 반성이 되어지고 특히 남편들은 이 책을 꼭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권면이 우리들의 송가라는 책인데 이 책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저자가 누구냐 봤더니 강성목이라고 적혀 있네요. 예. 그래서 강성목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본교회 아침 예배, 저녁 예배 한 번도 안 빠지시는 장로님, 강성목 장로님. 예. 근데 이거 요즘 종이값이 올라가지고 18,000원이 돼가지고 좀 비쌌는데 교회에서 이거 사시는 분들에게 조금씩 보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0원씩 보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312페이지까지 책이 두껍게 나왔습니다. 예. 한번 장로님 일어나시면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로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장로님을 다 좋아하니까 박수가 우레와 같이 막 우리 박수 소리를 들으니까 나도 책 쓰고 싶다 막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렇다고 나로 또 가만히 있을 수 있냐? 그럼 나도 또 화답을 해야죠. 장로님이 책을 쓰였으니까 나도 화답을 해야 되니까 이 앞에 새벽에 제가 이렇게 길 건너서 교회로 오면 항상 나를 먼저 기다려주는 여러분들이 저를 맞이하기 전에 저를 먼저 기다려주는 게 있는데 그게 가로수입니다. 근데 가로수는 1년 내내 거기 서 있으면서 많은 자동차들이 매연을 토해내는데 요즘 보니까 가로수를 청소를 안 해가지고 많이 얼굴이 그을러져 있는데 그 그을러진 잎사귀를 보면서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지나가다가 누가 요즘은 해가 너무 뜨거우니까 거기 잠깐 사람이 쉬었다가 가기도 하고 또 원수산 올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이웃이 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산소를 공급해줘서 너무나 1년 내내 거기 서 있으면서 나를 반겨주기에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대하고 거기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언젠가 찬바람이 부는 날 그들은 또 거기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고 교인들이 오고 교인들이 떠나고 하는 그런 세월 속에서도 내 곁을 떠나지 않는 것은 저 가로수. 못된 애들은 나를 떠나도 가로수는 나를 안 떠나고 있구나. 오늘의 가로수를 봅니다. 사람들이 토해낸 매연에 그을린 얼굴, 씻겨낼 남아있는 것도 아무것도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여름 다 지나가고 있는데 나그네에게는 그늘을 주었고 산책하는 이웃에게는 신선한 입김을 주고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이에게 쉬지 않고 손 흔들어 주었던 그러나 오늘은 빈손이 되어 여기 서 있는 너와 나의 이별을 울어주는 자 아무도 없구나. 무엇을 기대했다면 그것은 사랑한 것이 아니기에 다만 너는 모든 주는 것으로 감사하고 있구나. 찬바람 불어 눈발 휘날릴 때가 오더라도 너는 그곳을 떠나지 말고 어느 날 먼 여행에서 지쳐 돌아오는 사랑하는 교인들이 문 앞에 들어설 때 오래도록 서서 그들을 기다려주기를 바란다. 충청도구나. 충청도 반응이 확실히 늦네. 충청도 반응이 늦어. 아유. 자, 우리 이 읽었던 구절은 우리 주중에 계속 공부하고 있던 구절이고 또 주일날 한 번만 오시는 분들 때문에 할 수 없이 조금 한 4, 5분은 반복하고 그 다음 진도를 계속 나가야 되겠습니다. 영과 혼과 육의 분리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가서 보면은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즉 우리들의 영이 죽은 사람, 영이 잠자는 사람은 내가 앞으로 일어날 일, 혼의 일, 육의 일을 알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영이 내 속에 있는 모든 일들, 사정들을 알기 위해서 11절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그런 것들을 알게 하셨다. 우리들의 영 하나만 가지고서는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셔서 통달하게 하시는데 12절에 보니까 우리는 세상의 영, 귀신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왜 성령을 주셨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깨닫게 하려고 성령을 주신 것이다. 13절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가르쳐준 지혜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늘 가르쳐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깨달음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영적인 거 영적으로 분별해. 이게 지금 영적인 일이야. 내가 이거 육에 속으면 안 되지. 내가 이거 하는 것이 옳은 거야, 만 거야. 어떤 게 옳은 길이야. 그래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전 이번에 그 국회를 보면서도 왜 이렇게 사람이 나이가 들었는데 왜 영적인 걸 분별하지 못?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켜 버리면 이제 그냥 저 민주노총 이런 사람들이 더 데모할 거고, 저 국토부 앞에서 막 우리는 이 포레버에 살기 때문에 데모하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거든요. 더 데모할 것이고, 더 그걸 허락하라는 건데 왜 이것을 어른들은 이것을 모르고 이걸 자꾸 통과시킬까? 난 그런 것들이 너무 슬퍼요. 어른들이 돼가지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민주노총은 정말 하루에 한 달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받으면서 일도 안 하고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또 데모할 때마다 돈이 나오기 때문에 일부러 데모를 자꾸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돈이 나오니까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돼버렸는지 정말 참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가슴이 아파. 근데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는데, 근데 그것을 왜 사람들이 그걸 못 깨닫고 그러냐 하면은 성령이 안 가르쳐 주니까, 귀신이 가르쳐 주니까 귀신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가르쳐 주면 절대 안 그렇겠죠. 성령이 가르쳐 주면 우리 아이들 교육 문제도 있고 그런데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 지난주에도 누구랑 식사했는데 어느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너무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어떤 흐름이라고는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막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 우리나라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이북에 대해서 찬양하고 막 이런 가르침이 너무 많아가지고 결국 학교로 간뒀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이상하게 되어가고 있나 이거 보면서, 교육은 교육대로 또 노동계대로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이 막혀 있습니다. 우리 성령의 음성이 열리게 해 주옵소서. 13절에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야 되거든요. 근데 육에 속한 사람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요,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14절에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왜 저렇게 얘기를 하지? 목사가 잘 모르나 봐.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일들은 14절에서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적으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육적으로 나에게 조금 더 이익이 있으니까, 최소 인건비를 오르면 나에게 몇천 원이 올라가니까 그런 각도에서 보지 마시고,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면 좀 영적으로 바로 세울 수 있을까? 우리 기독교가 일어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가 많이 부흥되어지고 더 선교비 더 많이 내가지고 더 많이 선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나라가 열심히 예수 믿고 부흥되어지고 선교 많이 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자, 우리가 살다가 내가 왜 몸이 아프지? 왜 답답한 일이 있지? 왜 일이 안 풀리지? 그렇게 할 때에 정치적으로 왜 이러지? 왜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우리를 심란하게 만들지? 이런 것 포함해가지고 모든 그 육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혼적인 일들이 일어날 때 이걸 푸는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거든요. 인간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럴 때 내 영을 살려서 해야 돼. 하나님께 기도는 혼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이 하는 거거든. 근데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을 수가 없어요. 영으로 기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영이 살아나야 되는데, 영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영을 활발하게, 그래서 오늘 보니까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이 영적인 일들이 마귀가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지금 막 사로잡고 점점점 이렇게 막 되어가고 점점점 야금야금 우리를 갉아 먹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우리들이 거기 속아 넘어가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혼이 자 날씨가 덥잖아요. 날씨가 더우면 육이 지치잖아요. 육이 지치면 육이 지치는 것에 영향을 먼저 주는 게 혼이에요. 혼. 그럼 육이 덥다 지친다. 오늘 이거 하기 싫다. 오늘은 기도하기 싫다. 오늘은 성경 보기 싫다 할 때 그것이 혼에게 영향을 주잖아. 혼에게 영향을 주면 이 혼이 지치면은 그다음에 혼이 더 영보다 강한 사람은 혼이 영에게 영향을 줘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더운 날 날씨가 덥다. 또 뭐 우리가 좀 이렇게 해이해진 날 이런 날은 죄를 더 짓게 되는 거예요. 영이 더 마귀에게 더 먹히는 거야. 그럴 때는 우리들이 더 영을 센시티브하게 만들어 가지고 영을 활발하게, 영이 움직이게, 영이 살아있게.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한 게 뭐냐면 1월 달처럼 추울 때, 8월 달처럼 추울 때 막 산기도 와가지고 더 많이 기도원에서 막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1월 달에 1월 첫 주에 부산 가나안 수양관에 인도하러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 있는지 우리 1월 첫 주 그러면 뭐 세배하고 식구들끼리 놀러 가야 되는 생각하는데 한국의 어떤 부류들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산상기도를 막 하는데 와 바로 이 산상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도 한국을 버리지 아니하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더라고. 자, 우리들이 영의 감각, 영의 감각을 내 지금 영의 감각이 있나? 영이 살아있나? 그걸 우리들이 보셔야 되거든요. 영의 감각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는 나오지만 일주일 내내 기도하거나 말씀 보는 게 없는 사람,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것만 즐기고 세상 것만 걱정하고 살아갈 때는 영의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영의 감각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의 자녀들은 더욱더 마귀에게 져버리니까 아까운 시간을 그냥 마귀와 함께 보내버리고 귀신에게 속해버리고 그런 거죠. 영이 액티브하게 될지어다. 그래서 혼이 지치지 않도록 육이 지치지 않도록 뭐가 만들 영이 혼에 육에게 에너지를 줘야 돼요. 영이 그런 에너지를 줘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어느 때 갑자기 예기치 못한 질병이 생기거나 가정에 환란이 오거나 뭐 사업에 실패가 오거나 직장에 문제가 생기거나 할 때가 오게 된다면 안 와야 되지만 만약 오게 된다면 그것은 몇 년 전에 내 영이 잠잤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몇 년 동안 오랫동안 내 영이 잠잤다는 것만 기도 안 하고 말씀 보지 않고 예배 참석 안 하고 그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때 이것이 누적이 되면 어떤 큰 문제로 터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는 늦었어. 왜냐? 평소에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고 했으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오랜 세월 내 영이 둔탁해지고 둔해졌기 때문에 자, 혀를 왜 주셨다 그랬어요? 혀는 이 영적인 혀, 이 세상의 모든 걸 체험하는 것은 육인데 혀는 세상의 것을 체험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입으로 감춰놓은 다음에 세상이 아무리 더워도 혀는 시원해. 나는 이 더위를 견딜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하셨어요. 육으로는 아무리 추워도 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따뜻하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내 육과 반대로 말할 수 있는 게 혀거든. 혀를 조심해야 돼. 혀가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남을 칭찬하고 항상 좋게 얘기하고 여기에서 실패하면 내 인생은 다 끝나는 거예요. 항상 신경질 내지 말고 혀로 좋으니까. 근데 혀는 유일하게 내 성경에 있는 깨달음을 선포할 수 있는 게 혀라고 주중에 배웠습니다. 혀는 성경에 있는 그 깨달음을 가지고 선포하라. 산이요 옮겨 바다에 빠져라 이렇게 선포하라고 주신 게 혀예요. 다른 건 그런 거 할 수가 없어. 내 혀만 할 수 있어. 그렇게 선포할 때에 그대로 산이 옮겨지더라. 우리들에게 영에게 신호가 옵니다. 영에게 신호가 오면 그 영의 신호가 나에게 혼이라고 하는 혼의 영역인 생각에 내리고 그 다음에 혼의 영역에서 지시를 혀에다 내리면 혀가 우리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메뚜기 아닙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혀로 이걸 고백하거든. 근데 어떤 사람도 우리 질 것 같아요. 메뚜기 같아요. 우리는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혀를 얘기하거든. 하나님은 너의 혀에 말한 그대로 내가 너에게 이 말이라 그래가지고
그 정탐꾼을 비롯한 60만 대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20살 이하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영에게 신호가 왔다 그러면 그걸 혀로 고백하게 되어 있거든. 그 혀의 말 들어보면 그게 그 사람의 영의 모습이라, 그게 그 사람의 영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혀의 말이 긍정적 고백. 근데 이 혀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영으로 들으면 내 혀로 그걸 고백해내고, 자꾸 순환시키는 거. 영으로 들었어, 혀로 고백해내. 내가 오늘 받은 은혜를 혀로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연단을 주시잖아요. 왜 연단을 주시냐 하면 그 연단 중에서 욥의 연단을 통해서, 욥의 혀를 통해서 나오는, 난 끝까지 하나님 불평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찬양할 겁니다, 예배할 겁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도록. 즉 하나님은 연단을 주셨어. 왜? 그 고백 받으려고. 혀가 어떻게 고백하는지 보려고 그 연단을 주시고, 어떻게 고백하는지 보려고 그 사람을 붙여주시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려고 그 환경을 주신 건데, 우리가 환경이나 사람이나 이 날씨나 이런 걸 보면 안 돼요. 육으로 접촉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보고 고백하면 안 됩니다. 이걸 이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 영이 살아있는 영이 되고 능력 있는 영이 되면 신호를 잡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신호가 오는구나. 그래서 내 믿음을 작아지게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내 혼을 위축시키는 일들, 날씨를 비롯해 가지고 내 혼을 위축시키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의식적으로 그런 걸 자꾸 버려야 돼요. 자꾸 버리고 긍정적 고백하고, 힘들지만 감사로 찬양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 찬양이 올라가는가 보려고 연단을 주신 것이고, 그 연단이 있는데 오히려 감사 찬양해 버리잖아요. 내 혀에서 감사 찬양이 있는 걸 보고, 야, 너 연단이 그렇게 심한데, 욥아, 너 10명의 자식이 다 죽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찬양할 수 있니? 하나님 보시고 그 다음에 욥에겐 갑절의 축복을 주시잖아요. 갑절의 축복은 순서 보세요. 연단이 있었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죠. 그게 나에게 축복이라. 그걸 통해서 내 혀로 긍정적인 얘기를 해내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정했던 갑절의 축복을 나에게 주시고, 이게 오늘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할렐루야. 물질의 축복을 누릴지어다. 그 물질의 축복. 그러니까 그 영의 훈련을 통해 아까 읽어드린 대로 성령이 우리들에게 오셔가지고 그 영의 깨달음을 주잖아요. 그 깨달음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분별하면서, 왜냐하면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어리석게 얘기해요. 야, 왜 그렇게 살아? 왜 너 그걸 따지지 않아? 왜 그걸 그 사람에게 욕하지 않아? 왜 참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마귀가 유혹을 한다고. 거기에서 넘어지면 내 혀로 부정적인 걸 얘기해 버리잖아. 그러면 끊임없이 나에게 물질이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질병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이 승리로 나타날지어다. 복 받는 사람의 특징은 뭐 큰 응답을 계속 받는 거. 저 같은 사람이 큰 응답을 받아야 뭘 받겠습니까? 그잖아요. 이렇게 살다 갈 사람이지. 우리가 무슨 큰 응답을 뭘 받겠어요? 네? 그러잖아요. 제가 아무리 20cm만 크게 해달라. 그 얘기 오늘은 안 하기로 했지. 그렇다고 정호석 지휘자님이 제가 되겠습니까? 아버지, 저분을 보면요, 열등감이 막 생겨요. 저분의 아버지는 대체 누군가? 보니까 아버지가 크네. 우리 아버지는 나보다 작았어. 다 나온다, 오늘 다 나와. 복 받는 사람의 특징은 뭐 큰 것을 우리가 받아봐야 갑자기 뭘 어떻게 받겠어. 큰 것 받고 큰 응답 받고 그것을 기대하지 말고, 복이라고 하는 복의 사람은 아주 작은 일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미미한 소소한 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아주 작은 일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 씨름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매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게 그게 복이라. 그게 복이라. 지금 형편이 좀 어렵고 힘든 건 알겠는데
내 형편이 나아지면 뭐 어떻게 나아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큰 복을 안 주시는 거야. 큰 복을 받은 사람들 보면요, 큰 복을 받은 사람들 제가 이렇게 연구해 보면 대부분 실패했더라고. 가정에 실패했든 뭐 실패. 그 사람이 큰 기업을 갖지 않았으면 자기 아내랑 이혼했겠어? 그 사람이 그렇게 큰 교회를 안 했더라면 그렇게 타락을 했겠어? 생각만 해봐요. 복이 뭡니까? 복이. 내가 뭐 큰 것을 누리고 돈을 많이 가지면 그게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네. 네. 그렇잖아요. 큰 복은 그냥 재채기 나올 때 재채기 한번 할 수 있는, 그냥 서민적으로 살아가는 거. 지하철 타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 그게 복이죠. 버스 타고 다니고 건강하게. 차 없는 복을 다 받을지어다. 거기다 왜 아멘 안 해? 그냥 해본 소리인데. 차 없는 복을 다 받을 수는 없겠지. 차 없으니까 차 없는 사람이 그 우유 받아 먹은 사람은 일찍 죽고 우유 배달한 사람이 10년 더 산다 그러잖아요. 네? 네. 우유는 송아지가 먹는 거니까 사람의 젖을 먹이세요. 사람의 젖을. 사람이 사람 젖을 먹어야지. 왜 송아지가 먹는 젖을 먹입니까? 그러지 마세요. 네? 네. 저희 때는 우유를 못 먹고 자랐잖아요. 160cm. 할렐루야. 정말 다른 데 가서 내 키를 얘기 안 합니다. 뭐라고? 축복은 내가 얼마나 잘 됐냐 못 됐느냐보다 내가 살아가는 이 짧은 인생 동안 내가 얼마나 주님과 가까이 지냈는가. 할렐루야. 주님이 그저 가나랑 가까이 계시면서 내 인생의 작은 인생의 모퉁이 돌 때마다 그저 내 일에 책임져 주시고 내 일에 복을 주시고, 응? 그래서 작은 일마다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매사에 깨달음이 있어서 그 매사가 내 간증이에요. 매사의 깨달음이 다른 거야. 응? 내가 큰 뭐 물질 덩어리, 뭐 축복 덩어리를 내가 받은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감사절날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막 억지로 막 10,000원, 20,000원 꺼내서 감사 헌금 봉투에 넣는 억지 감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그런 감사가 아니고 매사 찬양이 흘러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교 전에 한 30-40분 찬양하는 그 시간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야, 오늘도 가서 하나님 앞에 찬양 부르자. 찬양을 많이 부르면 부를수록요 굉장히 좋아집니다. 모든 게 다 좋아져. 영적인 것부터 다 좋아져. 계속 찬양을 불러야 돼. 네. 찬양 감사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흘러나오니까요 아주 작은 일에도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임재해 주시는 하나님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계속 감사가 깨달아질 때 오늘도 주님이 체험되어지고 아주 작은 일에 주님의 피부가 느껴지고 주님의 살같이 느껴지고, 그래서 그냥 감사할 뿐이고, 그래서 가장 신앙생활 잘하는 가장 복받는 사람, 결국 천국에서 제일 면류관을 많이 누릴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성경 읽으면서 내게 다가오는 작은 음성들을 그대로 순종하는, 작은 음성들을 야, 너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작은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그냥 그 길을 따라가는 거. 네. 만약 안 풀리는 무슨 문제가 있다면은 그것은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갈 때 나 혼자 결정해서 걸어가고 나 혼자 결정해서 행하고 이것도 괜찮을 거야. 이것도 하나님의 뜻일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날 야단 안 치실 거야. 이 설교 들으면서 깨림직한 것이 느껴지는 분들 있잖아요. 여기 얼굴 보면 내가 알겠어. 얼굴 보니까 껄쩍지근하시는 분들이 있어. 이 설교 들으면서. 옆에 있는 눈동자 한번 보세요. 눈동자 껄쩍지근인가 아니면 한번 보세요. 자, 껄쩍지근 눈동자죠. 예, 맞아요. 그 껄쩍지근한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좀 부담감이 많아.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 내가 평소에 늘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았지.
성경에 있는 대로 난 순종했지라고 온 사람들은 이 설교 들으면서 마음이 좀 기뻐요. 영의 기쁨이 넘칠지어다. 영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예. 이 연단이 문제를 가지고 그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예? 근데 그냥 작은 일에 매번에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주어지는 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기도 제목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기도 제목이,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다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도와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아픈 것도 없고 경제적 문제도 없고 무슨 연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애들대로 다 공부 잘하고 다 시집장가 잘 가고 다 잘 살고 있고 기도 제목도 없고 교회 와서 대낮에 와서 1시간 울면서 기도할 일도 없고 오늘 저녁 예배 7시 반인데 7시 반에 올 이유도 없고 너무 구체적으로 광고가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도 없고 찬양할 일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일이 하나도 없어요. 영광 돌릴 일이 하나도 없다고. 뭐 영광 돌려, 그냥 나 직장 생활하고 꼬박꼬박 매달 월급 나오고 있고 내가 하나님 보면 특별히 간구할 일도 없고 영광 돌릴 일도 없고, 즉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도 없고 멀찌감치 주님을 그냥 따라가며 살면 되고, 그러다가 어떤 문제 만나면 이제 문제예요.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뭐 직장에서 월급 따박따박 매달 말에 나오고 있고 뭐 문제가 없고 다 좋은데, 근데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 다 좋지. 근데 갑자기 어떤 문제가 딱 닥쳐. 갑자기 우리 아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갑자기 사랑하는 내 아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응급실에 가 있는데 의사가 좀 불안하다고 막 그렇게 얘기할 때, 그때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1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 들어본 적 없고 10년 동안 방언으로 기도해 본 적도 없고 10년 동안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섬세한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고 모든 걸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필요하니까 공부했고 내가 필요하니까 노력했고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런 문제가 딱 닥치잖아. 이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교통이 안 되는데 하나님 나 오늘 갑자기 교통하려고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의사가 할 수 없대요. 하나님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런 얘기하면 하나님, 야 너 10년 동안 내가 너랑 대화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내가 어떻게 지금 너랑 대화하겠니? 예. 이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예. 너무너무 안 풀리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살다 보면요, 평소에 하나님 뜻 모르고 살다가 언젠가는 꼭 이 날이 와요. 큰일을, 내 문제든 누구 문제든 남의 문제든 가정 문제든 뭐 직장 문제든 꼭 어떤 큰일을 해결해야 될 때가 옵니다. 네. 그때 우리는 회개하는 거죠. 와, 내가 하나님의 뜻 모르고 내 마음대로 자양자재하고 살았네. 내 마음대로 그냥 막 결정하고 살았네. 10년 동안 그렇게 목사님이 성경 좀 읽어라, 통독 좀 해라, 주중에라도 직장 끝나고 나와서 1시간 기도하고 집에 가라, 늘 기도해라, 방언으로 기도해라. 그런데 내가 그런 걸 안 하고 살았네. 10년 동안 영광을 돌린 적이 없네.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근데 하나님이 야 너 10년 동안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 겨우 교회 나오고 그러고 살았는데 네가 지금 어려움 만났으니 내가 너 도와줄게. 그러진 않겠죠.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지어다. 이 설교가 음성이에요. 이 설교를 통해 지금 나에게 음성을 주신다고. 지금 저 목사님 통해서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어떤 문제 만났을 때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신앙생활이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곧바로 자기의 손을 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지어다. 평소에 그분 뜻대로 움직일지어다. 하나도 성경에 있는 말씀 불순종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안 돼요. 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작은 일에, 별거 아닌 작은 일에 주님의 뜻에 항상 반응하고 살아가는 게 그게 복이더라. 오늘도 저 설교에 내가 반응하겠습니다. 오늘도 저 말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반응하고 순종하고 교통하고 가잖아요. 그 다음에 깊이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분의 마음이 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게 막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안 살다가 갑자기 어른이 이렇게 책임져 주세요라는 건 100% 책임 못 지고요. 그건 안 되는 거고요. 평소에 내 생활 속에서 작은 일에 주님이 늘 책임져 주셨거든. 작은 일에 늘 나와 함께 하셨거든. 내가 오늘 하나님 나에게 큰 복을 주세요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내 복이 아니니까. 그걸 달라고 내가 오늘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 이 작은 일에 내가 오늘 출근하는데 내가 오늘 기도하고 운전대 잡습니다. 비록 출근하는 길까지 20분 거리지만은 하나님 잘 도와주고 막히지 않고 직장 정확히 8시 50분에 출근해서 책상 정리하고 9시에 근무 시작하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운전대 잡고 기도하는 그 작은 기도, 그때 하나님이 너 매일같이 기도하고 운전대 잡잖아. 내가 또 너와 함께 해줄게. 술 취한 차가 너 차를 받지 아니하도록. 술 취한 자라고 말하지 않고 술 처먹은 자가 받지 않도록 너를 보호해 줄게. 근데 다윗이 큰 일을 막 행한 것이 아니라 매사에 하나님 찬양하고 매사에 전쟁 나갈 때마다 기도하고 전쟁 나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의 그 행위, 평소에 행동하는 그 행위를 보고 사도행전 13장 22절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평소에 그 사람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제 그게 되니까 다윗의 영토가 다른 왕 때 영토보다 10배나 늘어나게 하시고 주변에 모압 암몬을 비롯해서 블레셋 지방을 비롯해 가지고 모든 지역을 갖다 전부 다 자기의 속국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잖아요. 평소에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굴까요? 평소에 매사에 우리 중딩들에게 마음에 합한 중딩이, 이 중딩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치영이 안 보이네. 치영이 저기 고개 가렸다. 항상 치영이가 보여야지 설교가 되는데 오늘은 여학생의 얼굴에 가려가지고 여학생의 얼굴을 비껴주네. 야, 저 천재 봐라. 치영이 얼굴 안 보인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여자애가 싹 비껴줘. 저만 비키고 그 자기 창피해가지고 얼굴 손 가리는 거 봐. 야, 치영이보다 더 천재다. 치영이가 학교에서 1등 하는데 지금 너무 멀어가지고 저 여학생 얼굴이 안 보이는데 눈이 나빠가지고. 근데 저 여학생은 1등이 아니라 특등이다. 특등. 얼마나 공부 잘하는. 우리 중등 애들은 교회 딱 오면요 하늘의 음성을 딱 들어. 뭐냐, 제일 먼저 핸드폰 맡겨라 이 음성도 들리는 거야. 그 핸드폰 안 목사님에게 딱 맡기고 그러면 다 이름 붙여놔. 집에 갈 때 줘. 네. 교회 올 때만이라도 핸드폰 잊어버리자. 이 쌍놈의 핸드폰 잊어버려.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네. 이 핸드폰 귀신 떠나가라. 아멘한 자는 제대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또 어린아이들 위해서 교회에서 무료로 과외를 해주잖아요. 무료로 과외가 열렸어요. 그래서 그냥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 좀 1, 2대학 나오신 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박사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재능 기부를 여름방학이라도 하겠다 그래가지고 모 변호사를 비롯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공부를 가르쳐 준다니까 아무래도 변호사가 가르쳐 주는 공부가 좀 낫긴 낫겠지? 니네 학원 선생은 변호사 아니잖아. 학원 가는 것보다 공짜로 가르쳐 주는 교회가 낫긴 낫다. 그러니까 딱 하나님의 음성이 방학 때 공부를 해서 처진 성적을 올리라 그랬지. 그래, 내가 다른 짓 하는 것보다 공부해야 되겠다. 그런 음성이 들리잖아. 그러니까 얘네들한테요 어릴 때부터 성령 받게 해가지고 방학 기도해가지고 해놓으면 그 다음에 성령이 알아서 음성을 주시니까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저는 이남 사녀 이렇게 자라는 걸 제가 막내로서 우리 형하고 누나들 이렇게 지내는 거 보는데 사춘기 때 엄마 아빠 속을 새긴 형이나 누나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 다 알아서 공부하고 다 알아서 자기들 하고. 그러니까 야, 은혜 받아서 예수 믿는 가정에서 모태 신앙에서 자란 게 그게 복이라. 어디 가서 싸울 일 없고 어디 가서 사고 칠 일 없고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할 일 없고 한 명도 집 나간 걸 보지 못했어. 내가 집을 한번 나갔었어요. 이거 비밀인데.
제가 원래 원하는 대학이 있었는데 떨어지는 바람에 너무너무 충격받아서 죽으려고 집을 나갔었습니다. 이거 고백하면 안 되는데, 혹시 집에 나갔던 사람들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읽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집 나갔다가 죽을래다가 돌아와가지고 그래가지고 2차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우리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중요한 건 우리는 마귀의 음성을 들으면 안 돼. 집 나가라 하는 건 마귀의 음성이잖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은 나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시고, 말씀을 더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게 만들고, 나는 특별한 문제는 없어. 난 착하게 살았잖아. 내가 남에게 무슨 해를 입혔어? 나는 지금도 어렵지 않아. 부모님 돈 많잖아. 내가 무슨 괴로운 일이 있어? 부모님이 와서 학비 주고 핸드폰 사겠다면 핸드폰 비용 주고 다 주는데, 그리고 인생을 살다 보면 그것은 우연히 되는 거지 내가 뭐 어떻게 한다고 되겠어? 그냥 우연히 되고 있는 거야. 우리 인생은 그냥 우연히 되고 있는 거야. 그러면요, 내 영이 살아 움직이질 않아. 내 영을 다시 일깨워가지고, 아니야, 내 영은 하나님의 생각을 오늘도 찾고 있지.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있지. 오늘 음성을 들을지어다. 그분의 음성을 찾아내릴지어다. 위기 만나서야 나를 도와주세요 제발 하지 마시고, 이미 그건 늦은 거예요. 여러분, 위기라고 하는 건요, 내 영이 이미 저 문제보다, 문제 점수를 70점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70점짜리 문제가 다가왔는데 내 영은 10점, 20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50점, 60점만큼의 고통을 내가 당하는 거라고. 이건 이미 예견된 문제지, 예견되지 않은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예견된 문제입니다. 누가 예견했어? 내 영이 이미 10점, 20점짜리로 낮아져 있기 때문에 이 점수를 이길 수. 근데 70점짜리 문제가 다가올 때 평소에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내 영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살아온 사람은 이미 점수가 80점, 90점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70점짜리 문제가 와도 쉽게 이게 예견된 문제야. 이런 문제. 그러면 딱 나오는, 이건 일주일 금식기도짜리야. 할렐루야. 이건 산상기도 가가지고 은혜 받으면 될 문제야. 할렐루야. 딱 나오잖아, 답이. 기도하는 사람은요, 벌써 딱, 음성, 내가 이번에 뭘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 터졌구나. 빨리 이거 해결해야 되겠다. 밀린 11조 하나님 앞에 내야 되겠다. 이건 아멘 나 혼자 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예배를 자꾸 저녁 예배에 빠지더니 저녁 예배에 다시 내가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점수가 딱딱딱 나오면서 자기 점수를 빨리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50점밖에 안 되는데 70점이 왔으니까 20점 모자라잖아. 그거 생각해 봐야 돼. 20점 모자랐으니 내가 이런 문제를 만났는데 내가 지금 어떤 부분이 부족할까? 말씀이 부족할까? 전도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생각을 찾게 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게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는 이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려고 주신 고난이라고 보면 돼요. 성경 말씀을 더 깊이 깨닫는 기회가 된 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이게 하나님이 준 거야, 마귀가 준 거야, 헷갈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성경을 봐야 돼. 그러면서 성경의 깨달음을 빨리 하려. 그 다음에 사탄이 고난을 줄 때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복 못 받게 하려고, 성경 안 읽게 하고 예배 멀어지게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왜 오늘 교회랑 멀어졌지? 내가 왜 요즘 말씀이랑 멀어졌지? 요즘 내가 영적 기도 생활, 은사 생활을 안 하고 있지? 사탄이 그에게 그 자체가 시험이에요. 시험을 준 거예요.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시험 중에서 사탄에게 경배하면 이 세상 것을 주리라 하고 예수님을 마태복음 4장에서 시험하잖아요. 네가 나에게 경배해, 이 세상 다 줄게. 사탄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을 줌으로써 하나님 경배하는 걸 소홀히 하게 하는 거죠. 세상 것을 받는 게 그게 시험이라, 마귀 시험이라. 그러니까 사탄에게 경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난은 내가 자처한 고난이 있어요. 내가 자처한, 그냥 내 욕심 때문에 만나는 고난. 사탄이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준 것도 아니고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자처한 고난. 그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런 고난을 만났을 때는 저녁 7시 반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웃으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뭐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그래서 내가 스스로 잘못해서 내가 만나는 고난의 종류가 있어.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데 이게 너무 1시간짜리이기 때문에 또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평소에 아주 친밀하게 살아가는 자들은 고난이 와도요, 딱 대처하는 법을 알아.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금식기도 원하시는구나. 이걸 통해서 저 가난한 자를 돕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통해서 전도자가 요즘 부족하다 그러는데 이 연단을 통해서 CTS 소년소녀 합창단 우리 아이를 빨리 시켜놨는구나. 불쌍하다, 아멘 좀 해주라.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친밀하게 같이 동행하시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셔서 이 과정을 통해서 먼저 내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자기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마음에 소원을, 연단을 통해 소원을 줄 수도 있고 좋은 일을 통해 소원을 줄 수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잖아요. 그 기쁘신 뜻의 현장으로 나를 파송하기 위하실 때는 내가 너를 거기에 파송하기를, 우리는 파송자거든. 너는 제사장으로서, 너는 대사로서 거기 파송된 거, 그 가정에, 그 교회에, 그 학교, 직장에 너를 파송했거든. 그래서 내가 너를 파송해서 쓰려고 하는데 그 기쁘신 뜻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나는 너에게 먼저 네 영에게 은혜를 주고 네 혼에게 소원을 줄 거야. 생각부터 달라지게. 생각이 달라져. 왜 나는 자꾸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하고 싶지? 왜 다른 사람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싶지? 왜 다른 친구를 전도하고 싶지? 이런 생각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내 영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영을 다 사용하실 건 아닙니다. 어떤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의 사역을 완성시켜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영이나 이런 게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다면 이 세상을 더 살 필요는 없겠죠. 살아봐야 죄만 짓고 지옥 갈 일만 많아지는데 뭘 살게 하겠어.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5장에 그 청년을 바울이 저주하면서 육신은 떨어져 있지만 영은 저와 함께 있어서 그의 영을 판단하였느니 육신은 지금 마귀에게 내어주고 마귀에게 멸하고 영은 마지막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영은 데려가 버리고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할 일이 있는 영, 어디든가 파송되어 가지고, 여러분 성가대에 파송되시고 교사로 파송되시고, 할렐루야, 전도팀으로 파송되시고 다 파송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식이 성공해야 된다는 생각은 내 욕심에 근거해가지고 내가 돈만 잘 벌면 되지, 많은 유산 아파트만 남겨주면 되지, 오직 그 생각에 집중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집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환경이 보이고 직장이 보이고 학교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형편의 주변의 것들이 자꾸 보이는 거야. 이게 잘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닌가? 내 주변에 보면 잘 돌아가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발견될지어다. 하나님이 오늘 내 영 속에 성령의 은혜를 주시면 내 혼이 올바른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럼 내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거야. 내 생각이 달라지면서 안 되겠다, 이제부터 기도로 10년 동안 나 기도로 준비하리라. 아마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자녀의 10년 후에 감사할 날이 올 거예요. 지금부터 10년을 기도하셔야 돼. 10년 후에 무슨 일이 있을 거라니까. 10년 후에, 지금 당장 있는 게 아니야. 10년을 기다렸더니 그때 24년도에 10년을 기다렸더니 지금 34년도에 우리 아이가 이런 축복을 받는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오늘 우리들의 역사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영을 여시기 바랍니다. 내 영의 수준이 몇 점짜리인가? 어떤 문제가 와도 나는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영이 되었는가? 자, 눈을 감겠습니다. 내가 이 작은 음성에 순종할 수 있겠는가? 내가 다시 봉사할 수 있겠는가? 예배자의 자리로 내가 돌아올 수 있겠는가? 여러분, 공짜 축복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하십니까? 공짜로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은 안 됩니다. 공짜로는 안 돼요. 앞으로 10년 동안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3, 4년 동안 작정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임하소서.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그 음성 듣길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